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지은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며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양자로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각 목장별 찬양 부르기 대회를 오랜만에 개최하게 하시고 어린 심령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코로나와 국제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를 감사히 알아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와 눈물로써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성진호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더욱더 부흥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경제적 부흥과 신학의 성숙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심기어져서 순교자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와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북한에 무너진 2850개 교회들이 재건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지마다 옥토밭에 심겨져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사 그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향은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김으로 인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영광, 찬송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의 기도에 소원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경험을 하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흙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고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가리라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완연한 겨울입니다. 늘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추운 겨울날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성도님들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는 2024년 예산안을 12월 3일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과 우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사역 지원서가 나갔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4년 우리 섬길 청지기지를 모집하는데요.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신앙은 물러가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에 함께 뛸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 받고 있으니까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평양로의 남전도의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12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참 우리 교회는 진짜 김치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가오는 수요일 날 우리 김장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우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등록한 분인데요. 그간 인사를 못 드리고 오늘 인사드립니다. 우리 박정환 성도님, 우리 배효진 성도님, 우리 자리에 계시면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따님 우리 혜리와 함께 등록하고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주님이시니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합심이란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뜻의 우리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나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지 못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상대방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뭔가 좀 기분 나쁜 단어죠, 그렇죠? 이 어처구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이없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어처구니 어이가 같은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는 뜻이죠. 한때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이 말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어이가 없네, 어추간이가 없네. 이게 뭐냐면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가 없다,
혹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었던 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가 있죠. 두 번째가 소제가 있죠.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서 한 가지 제사,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의 제사예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4가지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소제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소제인데, 특별히 13절 보니까 고기를 삶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고기를 삶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제사는 아마 화목제였을 겁니다. 화목제. 왜냐하면 오로지 이 화목제물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제사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화목제물만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자들, 제사물을 드린 자들과 그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무엇이다?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목제물을 아무렇게나 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화목제 규례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어요. 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가슴살, 짐승의 가슴살하고 이 오른쪽 넓적다리, 이 대퇴부라고 하죠, 그렇죠? 오른쪽 넓적다리 살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임의로 그 화목 제물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딱 못을 박으셨어요. 엄격하게 먼저 제사장에게 돌릴 그 모든 음식을 다 구분한 다음에 나머지 화목 제물은 누가 먹냐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심지어 이웃들과 함께 그 모든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규례로 정하셨어요. 아무리 제사장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자와 그 모든 이웃이, 모든 가족이 함께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은요, 우리 지금 신약 성도가 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성찬했죠, 그렇죠? 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의미를 구약 백성들도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것을 과도하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 몫을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에게 정해진 그 목 외에도 마땅히 그 제물을 바친 자와 가족이 먹어야 할 목까지 뭐합니까? 탐해요.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갈고리를 가져와서 지금 솥에 그 고기를 끓이고 있는데 그 고기를 다 꺼내놓고 분배하기 전에 갈고리로 걸려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무조건 그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규례에 상관없이 가져가서 그것을 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이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은혜를 지금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은혜를 회방하는 죄까지 이들이 범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탐욕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는 무엇입니까? 누룩 같아요.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죠. 혹시 여러분 댁에 곰팡이 있습니까? 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역삼동 살 때는 곰팡이가 정말 많았어요. 사택이었는데 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곰팡이가 있었어요. 세상에 이 가구를 걷어내니까요, 그 뒤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집에 좀 살았거든요, 제가. 곰팡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적당한 조건과 상황이 되면 온 집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이 죄가 딱 곰팡이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들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악해지죠. 단지 화목제물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죠. 근데 그들이 탐욕이 더 커져서 단순히 화목제물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5절과 16절의 죄악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13절과 14절의 죄악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된 죄악은 그나마 제사가 끝난 다음에 행하는 죄악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절과 16절의 이 죄악들은요,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백성이 귀중하게 가져온 그 제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취함으로 그 제사를 망가뜨리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먼저 그 제물을 가로챘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의 기름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레위기 3장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의 규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름을 다 수고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의 아들 두 명은 그렇게 기름이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전에 고기를 취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은 고기가 이제 지겨워진 거죠, 여러분. 삶은 고기가 지겨워진 거예요. 수육. 예. 계속 수육 먹으니까 이게 지겨운 거죠. 내가 맛있게, 그것도 고기가 기름 붙은 상태에서. 우리 삼겹살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고기보다 기름이 좀 붙어 있으면 맛있잖아요. 같은 소고기도 마블링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럼 지금 이 두 명이 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근본을 지금 파괴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하죠. 제물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기 전에 제물을 요구합니다. 제물을 지금 드리는 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려서 그 제물을 빼앗았던 것이죠. 지금 일반 백성들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고기를 탐함으로 제사를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실로
어이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직분에 대한 충실함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탐욕밖에 보이잖아요.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오늘 본문 12절은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심각하게 제사를 훼손하고 회방하고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 이유,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상당수 제사를 집전할 정도로, 상당수 이 정도면 율법에 대한 분명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패역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의 내면 속에서, 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알라. 그 여호와를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적인 습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야다가 단어가 무엇이냐면 남자 여자가 멀리 있다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오랫동안 그 환경에 노출되어서 내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내 인격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면 지금 내 삶이 필요해요.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오랫동안 어떤 문서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지식을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에게 7 족속을 회파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인격에서, 그들의 온 삶에서 그들은 한 번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홍해 앞에서 그 강했던 애굽의 군대를 물로 수장시킨 그 하나님, 가나안 7 족속, 심지어 거인족조차도 넘어뜨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그의 내면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인격 속에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은혜를 알고 능력도 알고 공의도 알고 거룩도 알고 율법조차 알고 그 모든 것들로 꽉 차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의 인격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현재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냥 과거에 있는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신 하나님, 글자 몇 마디, 숫자 몇 마디로 보이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모든 율법은 그냥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요식행위가 돼요.
요식행위가 뭡니까? 나를 그냥 위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나를 가장하는 방법. 그게 요식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신이 되지 않으니 무엇이 신이 되냐면 탐욕이 신이 돼버려요. 욕심이 신이 되죠. 진짜 신은 그들에게 탐욕입니다. 그들의 배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조차도 그들은 회방해 버립니다. 회파시켜 버리죠. 더럽히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예배의 방관자를 넘어서 예배를 회방하는 자로, 예배를 파괴하는 자로, 폐역자들로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과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그 눈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인격 속에 경험하지 못하면, 야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은 올 수 있지만 예배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죠. 결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결코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성전 장소로 고민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서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게 예배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은요, 일주일날 주일날 그냥 와서 한 번 드린 예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은요, 예배의 영역이 확대되죠. 이런 예배자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예배를 얘기하면서 왜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예배면 예배지, 왜 하필 예배 앞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의 수식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육적인 예배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몸만 오는 예배, 마음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몸만 와 있는 예배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영적, 푸념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들은 여러분, 그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의 시작은 주일날 한 번 드린 예배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자들은 여러분, 그의 삶이 예배가 돼요. 그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학교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예배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삶의 세파가 몰려와도,
아무리 강풍이 불고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그 폭풍 속에서 뭘 기대하냐면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배자들은 여러분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됩니다. 폭풍 앞에서,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죠. 오히려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려워 떠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보라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로 얘기하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년간 이어져 왔던 여러분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중세의 어둠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람데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파묻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예배 회복을 깨우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성공자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주일날 지금 교회 나오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영적 예배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성공자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으면 잘 말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잘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잘 보십시오. 이 패역한 두 아들을 소개한 다음에 한 명의 다른 소년을 소개하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이 기록자가 그 아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섬김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그 아이가, 작고 약한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깨우실 때까지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알고 그를 만나고 그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26절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성경 피셔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얻더라?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은총이 더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더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범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촛불을 켜면 어디가 가장 어둡다? 가장 밑에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어두워요. 직선으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어둡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찾고자 하는 열심히 다 사라졌을 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예배제 실패자로 여겨지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코람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삶은 여러분 가장 화려하게 큰 직분을 감당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누굴 보고 계셔요? 사무엘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 코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그 아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란 불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묻혀 사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뛰어넘으셔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똑같이 합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합심은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재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어져서 합심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내 인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모르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곱씹으면서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명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오니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야다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여서 내 마음에서 내 인격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그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다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주님이 오늘 이 삶 가운데 경험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는 시대를 깨우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어두운 시대를 주의 거룩한 불빛으로 밝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는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홈리와 비느에 쓰기로 했던 이 비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며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